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건강하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마리아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성경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세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례는 제자가 되려는 자에게 베푸는 게 옳죠. 제자의 삶을 살고 싶지도 않으면서 구원은 받고 싶어서 세례를 받는다면 그럼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짓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이시 라헬이 말했듯이 세례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례보다 중요한 건 제자로 사는 겁니다. 세례 받은 자라면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야 살아가야 마땅하겠죠. 세례 받은 자라면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이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떠나는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셨나?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던 대로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인 안정감에서 떠나셨습니다. 이거 못 떠납니다 이거. 근데 예수님 떠나셨다고요. 오늘날 정의를 외치면서 자기의 이익이나 욕망을 추구하는 위선적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어쩔 수 없는 곤고한 인간들의 세상에서 자주 목격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면 참 저 사람 정의롭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진리를 알고 살 만큼 살면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거든요. 정의와 도덕을 빌미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득이 득실득실한 거 여러분 모르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속지 말아야 되겠지만 나한테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것인지 자기한테 질문해 보면 답이 나와요. 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예수님은 도덕적 우위를 가장하여 이기심에 따라 살지 않으셨어요. 대체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또 억압하는 경우. 여러분 누가 대체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내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나는 잘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람들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내를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일 때가 많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동기는 결국 다 욕심인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공익을 가장하셔서 사익을 챙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실은 다 자기나 자기의 집단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녕 이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아직도 그렇게 순수하시단 말입니까? 결국 이런 건 위선적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의가 있습니까? 위선적인 의의라고요.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더 구리잖아요. 더. 그러니까 내가 누군 줄 알면 그냥 입을 닫게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아멘 안 되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발 속지 마세요. 누군가를 믿는 것도 하라야 말 일이지만 내 정의를 믿어서도 안 돼요. 내 정의, 내 의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의의를 믿으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겠어요? 내 의대로 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구해라. 그분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의대로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자기 의로 사는 자를 뭐라고 하면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믿네. 자기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자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셔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혐오의 땅으로 가셨어요. 그게 그분의 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데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불의인데? 아니, 이게 의야. 저 여자는 만나면 안 될 여자인데? 아니, 이게 의야. 이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사셨다고요. 개인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안정감을 떠나셔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에게로 찾아가는 일,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용단을 내리셨고, 그래서 코피가 터지도록 피곤하셨고, 이 예수님의 의로움이라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아, 저게 중요한 거구나. 저게.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고 와 성공했다 승리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도 예수님은 보내지신 목적대로, 당신의 존재 목적, 정체성대로 사셨다고요. 우리도 피차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시를 좀 읽으세요, 여러분. 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 가슴에 품고 사는 시 하나 있습니까? 저도 가슴에 품고 사는 시 몇 개 있는데, 오늘은 이성복 시인의 그렇게 소중했던가 라는 시를 좀 읊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시가 아니에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딱 한 줄 읽자마자 우와 감탄이 터지다. 잘 들어보세요. 버스가 지리산 휴게소에서 10분간 쉴 때 흘러간 뽕짝 들으며 가판대 도색 잡지나 뒤적거리다가 자판기 커피 뽑아 한 모금 마시는데 버스가 떠나고 있었다. 종이컵 커피가 출렁거려 불에 데인 듯 뜨거워도 한사코 버스를 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쁜 숨 몰아쉬며 자리에 앉으니 회청색 여름 양복은 온통 커피 얼룩, 화끈거리는 손등 손바닥으로 쓸며 바닥에 남은 커피 입 안에 털어 넣었다. 그렇게 소중하던가? 그냥 두고 올 생각 왜 못했던가?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는 삶이 꿈이다. 이성복. 예수님께는 뭐가 소중한 거였어요? 우리는 휴게소 자판기 커피가 뭐라고, 버스 잡겠다고 옷 버려가며 손에 화상 입어가며 싸구려 커피를 붙잡고 뛰는 속물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의 우물에서 만날 그 한 사람이 그토록 소중했던가 봐요. 당신의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기력이 다할 대로 다해서 도착한 그 우물에서 만난 그 한 여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제 그 여자에게도 예수님께도 말할 거예요. 저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저 여자가 그렇게 소중한 거였어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대다수가 혐오하는 여자였고, 어쩌면 그들에겐 아예 관심조차 없는 여자였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여자였고, 그래서 예수님께는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피곤을 무릅쓰고 야곱의 우물가로 내려가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를 만나는 거. 시인은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는 삶이 꿈이라겠죠. 여러분 독해되세요? 제가 이게 처음에 확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걸어다니면서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는 삶이 꿈이다. 시인이 뭐라고 말했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은 꿈 같은 소중한 날인 거 아십니까? 근데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어요. 사실 고대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처럼 살지만, 이걸 언제 알아요? 우리의 삶이 깨지고 나면 비로소 이 삶이 그토록 내가 바라고 원하던 꿈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우리 아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집에 가가지고 밥통 열어서 밥 퍼서 밥 먹이는 거, 설거지하는 거, 그 삶이거든요. 근데 그게 꿈이었어요. 삶이 깨져보니까 내가 그 전에 살았던 삶이 꿈 같은 삶이었구나. 그걸 비로소 안다고요. 여러분 이거 꿈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너져 봐야 알아요. 예배 또 못 드리게 또 다 맞고 마스크 쓰라고 이 명령 떨어져 봐야 안다고요. 이게 얼마나 꿈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다 헤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안 드려. 그러나 예수님께는요, 당신의 그 소중한 삶이 깨져도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어요. 내 삶이 다 무너져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꿈. 예수님은 당신이 대접받고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하나님의 꿈,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곤을 무릅쓰고 소중한 한 사람을 찾아 나서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꿈을 이루는 것보다 세상 모두가 혐오하면서 하찮게 여기던 이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삼는 게 꿈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꿈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삶도 깨뜨려 버릴 수 있으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꿈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사마리아 시작. 할렐루야. 너무 깜짝 놀랐나. 나는 저기 은비자매가 저기 앉아 있어가지고 너무 뉴욕의 한 바에 오는 느낌으로다. 반가워요. 뒤에 은비자매만 이렇게 보이는데 뒤에 또 어디 반짝거리는 저쪽에 한 분이 뒤에 또 이렇게 스크린에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계셨구나. 오늘 좀 잘 보여요? 저? 안 보고 싶으신 거 아닌? 저 새끼 빨리 설교해 막 이런. 예. 7절 보시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래요. 이거 다 읽어보셨죠? 이 말씀 무슨 내용 다 아시죠? 이런 게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 알고 저도 알고 또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몇 번 설교했거든요. 또 할 때는 다르게 설교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데, 아무튼 보십시다. 이 여자가 지금 오는 겁니다. 물을 기르러. 근데 우리는 이 여자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 예수님이 거기에 와 있다라는 거. 영화를 보자면 이 여자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얼마나 이 일이 꿈 같은 일인지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로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시작이 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아요. 원어 성경은 엘코마이라는 동사로 시작하거든요. 엘코마이 기억나세요? 엘코마이 오다 가다. 우리 니고데모 공부할 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녀가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엘코마이 했다. 이렇게. 어디로 온 거예요? 빛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 거기 먼저 와 있었잖아요. 자기는 근데 빛으로 온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물가로 왔는데 빛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빛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본의 아니게 그녀는 빛으로 나왔죠. 어떻게 그녀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도달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녀는 애초부터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었잖아요. 물을 기르러 왔지 빛으로 온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녀가 바른 예기치 않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이렇게 예기치 않게 오는 거예요. 은혜는 인간 측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지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자를 만나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빛이 먼저 와 계셨기 때문에 그 빛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20절 21절 잘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온다 안 온다? 오지 않아요. 왜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행위가 드러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지요. 근데 세상에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의인은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그랬고 이 여자도 그랬고 없는데, 의인도 아니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 지금 와버렸단 말이에요.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왔다면 이건 이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함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칭찬받아야 돼요? 이 여자가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받아야 돼요? 이 여자가 왔다 해도 자랑할 게 없다고요. 이 여자는 본의 아니게 온 거니까. 사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는데 이 여자는 빛으로 왔어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 여자는 사실 사람들을 피해 댕기는 여자잖아요. 이 여자를 악을 행했다 그러면 너무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자 악을 행했죠. 악을 행했는데 그런데 지금 빛으로 왔다고. 이게 자기 의지로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라는 걸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작전을 짜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 정리해보면 어떻게 이 여자는 빛으로 나오는 은혜를 받았죠? 이 여자가 선해서입니까? 이 여자가 진리를 따라서입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빛이 빛을 감추셨기 때문이에요. 빛이 빛이다 하면은 이 여자 그리로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처럼 오지 않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빛인데 빛이 아닌 자로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빛 앞으로 와도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원래 빛 앞으로 못 가요. 내 행위가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여기에 빛이 와 계신 거 아세요? 안다고요? 알면 못 올 텐데. 우리는 믿음 없이 와요. 우리는 모르고 와요. 주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와, 여러분 여기 주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믿으면은요, 우리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이따우 예배 못 드린다고. 맞아요?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드리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드리는 거라고. 빛이, 내가 빛이야 이게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빛이 빛을 감추신 사건. 예수님은 당신의 빛이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빛을 다 감춰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알아차릴 수도 없고 알기도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렇게 은혜는 예기치 않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혐오의 땅으로 먼저 가 계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오늘 가장 오실 것 같지 않은 곳, 어쩌면 가장 끔찍한 곳, 가장 혐오한 곳으로 오셔서 먼저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우리 이 자리,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빛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도 우리 주님이 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가 계시죠. 사마리아 땅 거기도 가 계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시겠어요? 오시고 남죠. 다만 빛이 빛으로 안 보일 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누추한 곳으로도 우리 주님 예기치 않게 이미 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예수님 안 계시겠지 하고 막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예기치 않은 기대와 소망을 품으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절망의 현실이든지 낙심하거나 스스로 포기하거나 섣부른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안 계신 곳이 없대잖아요. 한번 고장이 나봐야 돼요. 못해. 아무것도 못해. 빛이 있다고 보여지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시다고 믿으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직장에 주님 먼저 가 계신 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변기에 딱 앉아 먼저 와 계신 거 아세요? 예기치 않은 곳. 여긴 아니겠지 했는데 똥 떨어지는데 그걸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제 또 하나씩 행해 나가시는데 그 뭐라고 그러죠? 7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물 좀 주소 그랬어요. 이 여자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이미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먼저 와 계셨고 먼저 말씀을 걸어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8절을 보면 더욱 이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라는 걸 알게 돼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여기서 이는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까르인데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원인절에 해당하는 접속사예요.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물 좀 달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원인절이 아니고 결과절에 대한 접속사예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죠. 물 좀 주소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요. 사실 제자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복음서를 잘 관찰하면 두 명씩 가든지 세 명씩 가든지 이렇게 해요. 12명이 한꺼번에 빠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곁에 누군가가 남아있는데 이 장면에서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라고요. 무슨 의도겠어요?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 상황. 그래야만 이 여자가 부담 없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정오의 태양 아래에 홀로 계시는 한 남자, 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돌아봐도 사람은 없고 나밖에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네 라는 상황을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동네로 보내시고 친히 혼자됨을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치밀한 조치가 이 여자가 받게 될 예기치 않은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뭐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 누군가가 치밀한 조치를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도 여러분 은혜 받게 하려고 치밀한 조치를 조금 하지 않았겠어요? 이 조명 이런 거, 이 음악, 악기, 이거 치밀한 조치죠. 이거 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따뜻한 히타, 뭐 점심, 다 치밀한 조치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 주님의 어떤 섭리예요. 근데 은혜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잘못되는데. 아무튼 여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뭔지, 예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만들어내신지 안다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무슨 애를 쓰시는지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9절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여자가 만약에 치밀한 이 주님의 조치를 알았다면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감격하고 놀라. 그거 안 해요. 뭐라고 하죠? 여자는 감사하지 않고 어찌하여라고 말해요. 그저 의아해할 뿐인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서로 혐오의 대상이었는데 랍비 문헌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면은 그 초대한 사람의 자녀들이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절대 초대할 수가 없죠.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건 유대인 입장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간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뭘 주고받고 먹고 마신다? 상상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그저 피차 상종하지 않고 상종해서도 안 될 사이에서 지금의 상황, 곧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의아스럽고 이상했을 뿐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 어찌하여 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포스인데요, 이게 3장에서 3번이나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에는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을 표현한 게 어찌하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3장에 3번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럼 3장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데 사용되었겠죠? 제일 처음에 사용된 게 4절이에요. 4절.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여기 어떻게라고 번역한 게 포스예요. 어찌하여 란 말이에요. 또 9절 보시면 니고데모 대마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또 포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찌 이러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난다라는 게 어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또 12절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여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인간 측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일, 사람이 성령으로 나는 일, 하늘의 일을 믿는 일, 그리고 상종하지 않는 자에게 말을 걸어 물을 요구하는 일, 이 모든 게 다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인간 측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하늘의 일이 믿어지는 거, 말도 안 되는 상종하시면 안 될 분이 나와 대화해 주시는 거, 이거는 그분 측에서의 은혜라고. 우리 측에서 은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아멘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한편 이 여자가 아는 것도 있어요. 이 여자가 아는 건 뭐예요? 다시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여자가 아는 거 뭡니까?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으로밖에 볼 수 없었어요. 아, 저분은 유대인이지, 저 남자는 유대인이지, 이건 이 여자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면 나랑 상종하면 안 되지, 이 사회적 통념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이 여자의 문제나 이 여자의 인생에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이 지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지식이에요. 성경은 철저히 이 여자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알고 있어도 의미 없는 암밖에 없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뭐라고 그러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을 뭐라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 믿으십니까? 그 크리스마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진노와 책망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줘버렸어요. 그 선물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풀러보니까 뭐가 있는가? 로마서 6장 가보세요.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오해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6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죄의 시작. 죄의 삭슨 사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 우리 주 안에 있는 아멘. 이거 말씀 카드 뽑으시면은 바꾸실 거예요? 나 옛날에 이거 뽑았다가 바꾸자고 하신 분들 많이 봤거든. 한 번만 더. 말씀 카드 다시 한번 뽑자고. 죄의 삭슨 사망이요가 싫어가지고. 이거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가 나와야만 뒷구절이 은혜가 돼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죄 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고.
기프트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줬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 은사. 이거 인간이 쟁취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선물. 지금 예수님이 그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선물 영생.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거 안다 모른다? 모르죠. 만약 이 여자가 알았다면 그걸 구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10절 다시 보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알았으면 구한다고요. 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아이테오인데 구하다, 갈망하다, 바라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라는 거는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면 갈망이 안 돼요. 모르면 여수 갓김치 먹어본 사람만 갈망이 돼요. 삼척에 일미어담 일미어담 가본 사람 여기 있잖아요. 갔잖아요. 가본 사람은 일미어담이 생각난. 안 가봤잖아요. 끄덕거리지 마세요. 뉴욕 베이글. 아니야 몰라. 뉴욕 베이글 먹어본 사람은 그게 또 먹고 싶어요. 베트남 쌀국수 갈망이 된다고요. 방배동 쌀국수. 절망이 되시는군요. 방배동 쌀국수는 절망, 저에게는 갈망. 아무튼 저는 이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갈망하고 구하거든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갈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갈망도 구함도 없죠. 그러니까 모르면 구할 수도 없고 갈망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못 구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할 수도 없고 갈망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의 곤경이에요. 그래서 늘 인간은 뭐만 구해요?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만 구한다고. 그게 얼마나 파편적이고 얼마나 조각이고 얼마나 조악합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평생 헛된 것만 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하는 분, 우리의 갈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한다. 그건 먼저 그분이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는 거지.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뭐 말로는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멜로디에 속지 마세요. 진짜 진지하게 내가 주님을 원하나? 주님을 구해봤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구해봤어요? 주님을 경험해본 사람은 구할 겁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길 바라시기에는 하는 거죠. 오늘 오셨는데 아씨 왜 오늘 왔어? 이러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랐잖아. 아씨 왜 오늘 왔어? 말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오시기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 오나 땡큐잖아요. 모르겠어요. 진짜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어요. 당장 빨리.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구하는 건 뻔해요.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는 내가 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을 받은 사람은 돈밖에 못 구해요. 건강을 받은 사람은 건강밖에 못 구한다고.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구해요. 헛된 것 구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먼저 은혜를 구하셔서 주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구하는 것보다 먼저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구하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안 읽는다? 그거는 헛된 걸 구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난 평생 그냥 헛된 것만 구하다 살게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헛된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지. 기도라는 건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죠? 이게 그분과의 교제란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 다시 또 올려드리고, 주님께 궁금했던 걸 또 주님께 아뢰드리고, 또 기다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알게 된 걸 가지고 또 그 주님을 또 구하고, 이게 선순환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구하는 게 맨날 그런 거밖에 없다고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이 현실의 문제들, 날 무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의 해방, 이거밖에 구할 게 없다. 그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요,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예요.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그냥 불현듯 알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찬양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 말씀 듣다가 알게 되기도 하고, 혼자서 있다가도 알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또 알게 되기도 해요. 또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래? 네가 알게 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게 참 복입니다.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욱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시간들을 통해서 일상에서도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실 수 있다면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구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여자는 또 한 번의 무지함을 드러내는데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여자의 무지는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생수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한 생수가 뭔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뭡니까? 첫 번째, 이 세상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생수가 아니에요. 두 번째, 우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인간이 퍼 올려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그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우물이 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고 있어요. 이 여자는 지금 창조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구세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자기 지식으로만 계속 이야기하게 돼. 그릇 있어요? 이거 얼마나 깊은데, 이거 얼마나 오래됐는데 당신이 퍼올릴 수 있어요? 12절에 이 여자가 또 하나 질문을 하죠. 자기 지식으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한 방 매겼어요. 이 말에 내가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미친놈 되는 거예요. 저 완전 돌봄이 필요하구나. 얘하고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야곱보다 큰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 말로 끝냅시다 한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야곱보다 작아요? 요한복음 8장 25절 가보세요.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변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25절 다 같이 그들이 말하되,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내가 처음부터 말했단다. 창세기 1장 1절 전에 있었단다. 더 나아가서 58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 아멘. 예수님 뭐라고? 나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는데 야곱보다, 나 야곱 헤레비보다 더 크다. 아브라함은 야곱 할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거 듣는 사람, 저 완전 상또라이다 저거. 이해가 안 돼. 이해.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야곱보다 큰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보다 크단다. 그러나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셔도 이 여자는 모른다고.
내가 지금 누구와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질문했던, 내가 공격했던 이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당돌한 질문을 해요? 이거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사는 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그녀에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지하면 꼴밤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이 여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우물물이 아니에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네가 노력해서 받아내는 거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지요. 근데 하찮은 선물 받으면 좀 이거 그냥 이거 다이소에서 사왔네 이거 그냥. 다이소 근데 요즘 너무 좋아요. 맞죠? 다이소 미쳤네 상품 있잖아요. 다이소가 미쳤어요. 미쳤네 상품들이 있더라고. 아무튼 인간이 그릇으로 퍼 올릴 수 있는 그 정도 물을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찾아낼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길러낼 수도 없는 물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이거 하려고 온 건데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물은 우물물이에요. 너 이 우물물 이거 마셔도 목마르잖아.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잖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주는 물 마셨다 그래서 물 안 먹어요? 저 계속 먹고 있는데. 이 물은 먹어야 돼요. 근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던 것이 있었습니까? 인간들은요 저것만 하면,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애만 주시면, 2개만 주시면, 3개만, 4개만 주시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개척만, 주님 개척, 예배당만 주옵소서. 저는 근데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예배당 달라는 기도, 우리 그때 그런 이야기 나와요.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개척교회니까 이런 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런 걸 기도하면 있을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계시잖아요. 다 일당백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일당백이십니다. 일당 102, 여기 일당 103, 일당 1000. 우리 은비자매님 일당 5만이십니다. 일당 10만 원이십니다. 일당 최저시급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빨리 시를 한 편 보겠습니다. 제프 딕슨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인데, 우리 집에서도 이 시 읽으면서 막 무릎을 치면서 와 그렇네 막 이렇게 봤었어요. 우리 시대의 역설 한번 공감이 되시는 거 한번 보세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1부 때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어릴 적에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집 문이 이렇게 여는 문이었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관문이에요. 이게 현관문인데 현관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신발을 놓는 거예요. 바깥에 신발을 놓고 이렇게 열고 드르륵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오랜만에 오세요. 오랜만에. 어디 갔다 오셨는지 아무튼 어디 강원도 가셨대요. 강원도 갔다 오랜만에 오시는데 그 겨울에 그 가죽 잠바 냄새 있죠. 그리고 겨울 바람 냄새와 아빠 냄새와 가죽 잠바 냄새가 문이 열리면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까만 비닐에 구구콘이 들어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한 6, 7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사다 들고 오셔서 아버지 혼자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잊혀지지가 않아. 우리를 끝까지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뭐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지금도 구구콘 똑같아요. 그 누런색 그 디자인. 그걸 보면 그때가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기뻐. 근데 오늘날에는 와, 얼마 아이스크림 많으면 하겐다즈 뭐 베스킨라빈스 31 설레이세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설레임이 없어요. 뭘 봐야 우리가 설레요 도대체? 뭘 봐야? 기쁨이 없다니까요. 많은 물건을 사도 이제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 선물을 받아도 기쁘지가 않는다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진짜 학고방. 우리 이제 단칸방 5명이서 한 집에 살았거든요. 한 집에 한 방이야, 방. 그런데 지금 각각 방이 각각 에어컨이 있다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진짜 옛날이 더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 진짜.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이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르고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늘어났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고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를 왜 해요? AI한테 물어보면 되지. 기도 안 해요. 가진 건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고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달에 가면 뭐해?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외계는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졌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해진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홍진경 씨가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더라고요. 봤어요? 샌프란시스코 그 마약거리 갔다 왔는데 거기 간호사님이랑 같이 출연을 했는데 간호사님이 그 사람들 병원에 와서 마취약을 넣고 수술을 하고 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마취약이 안 받는 거예요. 마약이 너무 세가지고 마취약을 해야 이게 되는데 마약을 너무 맞아서 마취약이 안 된다고. 근데 그걸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나 하려고 한 거야.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마약할 수 있는 나라.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들, 한인들 다 아틀란타로 이사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게 도시가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인 겁니다. 10년 안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10년 안에. 샌프란시스코 제가 한번 가야 되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든가요? 그런 거 없어요. 핸드폰 이거 사면 막 좋을 것 같죠? 저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거 케이스 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케이스 없이도 다닐 날이 올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막 이거 떨어질까 봐 주머니도 못 넣었어. 내 손을 몇 번씩 닦아서 이걸 잡았다고. 지금 그러냐 막 던지지.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뭐가 우리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설레임을 계속 줄 수 있어요? 도대체 뭐가? 저는 예수님의 이 장담을 믿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란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난 더 이상 이 세상 헛된 것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다 해봤는데 거기까지밖에 거기밖에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저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신 분이 여기 혹시 계시다면,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예수님의 호언장담을 믿어보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호락호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5절을 보니까 그래요. 15절 봐보세요. 다 같이 여자가, 시작. 여자가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 여자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여자가 원하는 건 그냥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나 좀 안 목마르게 해주세요. 만약 이 여자가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분이 주시겠다는 생수가 뭔지 알았다면, 그리고 이 생수가 내게 오기까지 이분이 어떤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섣불리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 여러분 이 생수가 뭔지 아시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모르신가?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한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그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 성령은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셔야 오는 거예요. 죽어야 받는 거라고. 이게 예수님이 죽어야 받는 성령인데 그걸 아는 자가 성령 주세요 이럴 수 있냐고. 이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라고. 성령을 내가 달라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달라 그래요? 그 불효자가, 그런 불효자가 아빠 용돈 줘 그럴 수가 어딨냐고. 아빠 뼈 빠지게 돈 벌어왔는데 아빠가 그냥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감사히 여기고 아껴 쓰는 거죠.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나,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 나도 저 잠바 사줘, 나도 저 신발 사줘, 나도 저거 먹고 싶어, 이런 어린 양을 부리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이 여자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물 좀 달래는 거야. 그 물, 나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또 이 여자는 뭘 원하고 있어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여자는 이 물 기르러 온 게 즐겁다, 즐겁지 않다? 즐겁지 않아요.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가는 거 즐거우세요? 그냥 하는 거죠, 꾸역꾸역. 머릿속에 어떻게든 여기 다시 안 오려고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어떻게든 불려서 이거 월급 받아서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고 지금 회사 다니는 거 아니냐고. 그게 인간들이라고요. 예배당 오는 거 즐거우세요, 여러분? 질문 안 해야지. 네. 자기 무덤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는요, 갈증을 없애고 매일의 수고를 하지 않는 데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건 종교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럼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신 서은국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진 하나 있어요? 에어컨 있잖아요. 겨울에 에어컨을 끈다고 따뜻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는 에어컨을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켜야 돼요? 난로를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에 관한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안에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불행한 일이 없으면 행복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행복은 즐거움의 유무가 중요한 거지 걱정과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을 제거하는 건 행복의 근본적인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매우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늘 있어요. 긴장이 있고 문제 있고 이슈들이 있다고. 그런데 즐거워. 그런데 즐거움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행복한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셨다 해도 평생 물 안 마셔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우물에 가는 게 즐겁다고. 우물에 가서 내가 나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 먹이려고 하는 것도 즐겁다고요. 헛수고, 야 너 왜 그래? 네 먹어야지 왜 재줘? 나 이게 즐거운데? 이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생수를 받아본 자만 안다고요. 또한 우물에 와서 우물을 깃는 수고, 이것도 매일 해야 되지만 이 매일의 일상이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감사요, 은혜요, 영광으로 알게 된다. 아, 이게 꿈 같은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요. 야, 언제 일주일 지나냐? 언제 한 달 지나냐? 언제 월급날 오냐? 언제 토요일 오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들 좀 잘 사십시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그런 거라고요. 생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더 이상 스트레스가 없는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 성령 받아도 병 걸려 죽습니까? 죽습니까? 죽죠. 성령 받아도 자식들 잘못될 수 있고 내 앞에 문제 계속 팡팡 터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요. 생수를 마신 자 그의 삶이 어떤지 성경 한 구절만 빨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이 사람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어떻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줄이고 목말랐대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성령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바울이거든요. 바울 생수 마셨다고요. 마셨는데 줄이고 목마르다고. 뭔 말인지 아시죠? 또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아이 지긋지긋하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 1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아멘. 이게 생수를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거예요. 생수 안 받고 싶죠? 반납. 으악! 생수 반납.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생수를 마시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이걸 즐겁게 그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여자는 이걸 안다 모른다? 몰라. 그저 일상의 수고로움만 덜고 싶은 거예요. 일상의 이 매일 우물 길러오는 이 피곤한 일, 이 허드렛 일, 이 짜증나는 일만 안 하고 싶은 거라고.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구하기는 했지만 동기도 잘못됐고 구함자도 잘못된 구함을 했어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상종하지 말아야 될 유대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원래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남자한테 그것 좀 주세요 하고 있다고.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자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유대 남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유대 남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수작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어쩌면 그녀는 현재의 목마름과 매일의 수고가 유대 남자와 상종하여 받을 수모와 핍박과 벌보다 더 괴로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남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아요. 우리의 일상이요, 진짜 쉽지 않아요. 매일 반복되는 그 일들, 그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고달픈 겁니다. 동기와 목적이 상스럽더라도 그만큼 우리의 일상은 고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 누군지 몰라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거 해결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낮아진다. 이 모든 인간의 공경을 아시듯이 예수님은 그 여자의 동기나 목적, 수준과는 상관없이 꾸중을 하시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여자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그게 16절이에요.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두 가지 명령 뭐예요? 가라, 그리고 오라. 가라 이 새끼야, 이게 아니고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남편에게로 가서 불러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남편에게로 가는 거, 이 여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먼저 과거로 가야 돼요. 과거 그 남편들에게로. 그리고 그 옛 남편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란 두 글자만 딱 들어도 이 여자에게는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남편, 네 남편 딱 들어 찌릿찌릿 자격지심에 확 괴로웠을걸요. 근데 거기로 먼저 가야 돼요. 거기로. 지금의 현실도 지긋지긋한데 이 여자의 과거는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요? 대체로 오늘은 어제의 열매죠. 현실은 과거의 결과죠. 현실이 괴로운 사람들은 대체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괴롭고 불편해요. 안 기억하고 싶어요. 현실이 괴로운 사람들은.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과거로 돌아가 있어 라고만 명령하신 게 아니라 과거로 갔다가 다시 와 그러셨다고. 이게 은혜예요. 그녀는 과거로 반드시 돌아가야 했지만 또다시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누굴 데리고? 남편을 데리고. 과거를 불러오라는 말씀,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 여러분, 이거는 수치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인 거예요. 왜죠? 너 과거 가지고 와. 너 남편 가지고 와. 내가 감당해 줄게. 내가 담당할게. 내가 이제 너의 짐을 져줄게. 가서 데리고 와. 이게 생수되신 주님이 친히 감당하시겠다라는 은혜의 초청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누구에게 가져갈 수 있어요? 섣불리 아무한테나 말하지 마세요.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지고 가세요. 떠버릴 것도 없어요. 17절 18절.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 저 남편이요? 남편 없어요. 그게 이 여자의 과거였어요. 남편이요? 남편이 뭐예요? 이 여자는 남편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없었어요. 그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아니었, 남의 편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아닌 거예요. 철저히 혼자였죠. 진짜 이 여자의 수치는 남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닌 자들, 5명이나 있었던 그 남자들 사실 남편 아니었고 지금도 남편 아니지. 근데 그걸 예수님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 여자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말이 나와요. 18절 보세요. 17절 여자가 예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어떻다?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 네 말이 참되다. 이 여자는 그냥 저 남편 없는데요, 그게 남편 아니라고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알아요. 그래 맞아, 너 그 5명 있었던 거 그거 남편 아니지. 그리고 지금 너 살고 있는 거 이거 물 떠서 개 갖다 주려는 거지. 그 새끼 또 와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이거 해서 갖다 줘서 같이 먹을 거 아닙니까? 이 물 그것도 네 남편 아니야. 너 희생시키고 너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 그거 네 남편 아니야. 내가 알아. 네 말 맞아. 이 여자가 이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자기의 과거가 다 들통나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그 과거, 그 수치 그거 다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남자들 부른다고 남자들이 나 불렀어? 이럴 것 같아요? 누구씨 지금 저 유대 남자가 부르는데 좀 같이 좀 가십시다 오겠냐고요. 이 여자는 그럴 수 있는 여자도 아니었고 그럴 남자들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 여자의 인생이었어요. 이 여자의 과거였다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미래는 어떻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자 만나려고 온 거거든요. 이 여자의 인생, 이 여자의 마음, 이 여자의 과거, 이 여자의 수치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뭘 가져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남편도 못 가져가는데 이 여자가 여러분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있다면, 주님께 드릴 게 있다면 수치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고 배신밖에 없고 속상함밖에 없고 화남밖에 없다고.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습니까? 주님께 드릴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메시아 대신, 구주 대신 선한 걸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부를 남편 없어요. 부를 남편도 없는데 어찌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시 나아올 수가 있겠어요? 이 여자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녀의 그러한 외로운 인생, 과거의 수치, 아픔과 눈물까지도 다 알고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이유가 뭐죠? 6번째까지 남자들 그거는 다 너에게 아픔만 줬지 내가 7번째 완전한 네 신랑이란다. 내가 그래서 우물을 온 거야. 내가 그래서 사마리아 반드시 통과해야 됐던 거야. 너 내 마누라 만들려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도 혐오해서 상종하지 않았던 여자, 과거 6명의 온전치 못한 사마리아 남자들과 살았던 한 여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또 사마리아인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도 사랑받지 못하고 이용만 받았던 이 여자, 매일의 수고는 하지만 늘 이 수고가 지긋지긋해서 벗어나고 싶었던 한 여자, 생수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한 여자, 이런 소망 없는 절망의 여자를 당신의 아내,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피곤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무릅쓰고 가선 안 될 사마리아 땅 그 야곱의 우물을 피곤을 무릅쓰고 달려가신 거라고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잘 몰라도 이 여자는 7번째 남편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과거의 기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살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혹여나 남자들이 물리적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 해도 예수님이 뺑뺑뺑 이렇게 다 때려줄 것 같아. 예수님 떠나셔도 이 여자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더 이상 가스라이팅 안 당하고 남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시는 이 여자의 일상이 이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곤욕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우물 또 들어가네. 아유 나 진짜 물은 왜 이렇게 많이 처먹는 거야 이러면서 어제 먹었는데 또 먹고 앉아있네. 여러분 밥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참 돌아왔으면 또 밥이고 돌아왔으면 또 밥이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생수가 없어서 그래요. 생수가 생수를 구하세요. 생수를 왜 안 구하는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왜 이 삶이 안 바뀝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 질문은 계속 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하잖아요.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를 알게 돼요. 야 이거는 답이 안 나와. 이거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걸 기도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눈을 들어 그분을 보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고 비로소 그분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돼요. 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 그랬지 않겠습니까? 매일 또 물을 길러야 했겠지만 오히려 그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시간들은 기쁨에 주님과의 만났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감사함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이 우물가에 오지 않았겠어요? 안 왔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들이거든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매일의 일상이 녹록하지 않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즐거이 헌신하면서 살아내야 저 사람에게는 뭐 생수가 있나 봐, 성령이 있나 봐, 뭐 이런 걸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주님이 만들어내도 끝까지 생수로 말미암아 임무를 완성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무능력했죠. 우리는 과거가 있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율법적인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되죠? 심판하셔야 돼요. 혼내셔야 돼요. 책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빛인데 빛이 아닌 것처럼 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오셔서 빛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다 들통나니까 못 나오는 그들에게 빛이 아닌 것처럼 먼저 와 계셨다고. 그래서 빛으로 오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서 구할 수도 없는 자에게 당신이 그냥 줘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니까요. 예수님은 무지하고 과거가 있는 여인을 당신의 아내로 그냥 삼아버리셨어요. 친히 당신이 지혜가 되시기로 작정을 하신 장면인 거예요. 너 무식해? 상관없어. 내가 똑똑해. 너 무능력해? 상관없어. 내가 능력. 그렇게 해버리신다니까. 너 과거 있어? 괜찮아. 내가 그거 담당할 거야. 너 그 남자들 잘못됐어? 내가 너의 영원한 완전한 온전한 신랑이 되어줄 거야. 이 인간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 어떻게 어찌하여 그걸 은혜라고 한단다. 이런 건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신 우리 주님,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예기치 않게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예기치 않게 계시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대화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먼저 와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에게 오셔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책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 일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매일의 삶이 곤욕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일상의 고된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힘들어도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